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셨지만은 또 다시 한번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서로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특히 중고등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가 지금 제일 불안하잖아요. 본인들은 안 불안한데 그걸 맞이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불안이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등부에게는 지금 155장이죠. 기쁘다고 우주하셨네. 그거를 많이 부르게 해야 되겠어요.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펴놓으시고요. 12월 달에 우리가 미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가서를 보면서 지도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도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는 지도자들의 범죄,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해라. 하나님이 모레셋 사람 미가죠. 모레넷 사람이 아니고 모레셋 사람 미가.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은 지도자의 규례.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 복음 체험이란 말은 언약 체험인데 내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생긴다 그 말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거기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약 체험이라니까, 언약 체험. 복음은 주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약속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게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 대한 체험을 하라고 말이에요. 복음 체험이란 말은. 그 복음 체험을 해놓고 자꾸 육신적인 체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는 됐는데 원체 지금 처음부터 그게 그리 안 돼 있다니까 지금요. 약속에 대한 체험이요. 언약 체험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했잖아요. 땅의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복음 체험이다. 언약 체험을 해라. 그 다음에 지도자는 반드시 기도 체험인데, 기도가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이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 체험이고 그게 기도 이해란 말이에요. 전도 체험을 해야 돼요. 전도 체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전도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보좌에 앉은 주님이 현장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학업은 반드시 여러분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돼야 돼요. 학업이. 그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내가 세계복음을 붙잡고 공부했더니 평균 점수가 올랐다. 그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그냥 안 붙잡고 해도 평균 점수 올라요. 그게 아니고 평균 점수가 50점이든 60점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뭐 꼭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상관없어. 그게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혼까지 계획인 전도와 관계 있구나. 그렇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 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해예요, 이해. 체험이라는 것을 가장 설명 잘할 수 있는 단어가 이해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냐. 이걸 합친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전도제자. 이걸 보고 재창조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라. 그래서 지도자의 규례를 갖추란 말이에요. 네 가지. 이 합쳐진 것을 보고 서밋, 그걸 보고 전도제자, 재창조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가서 뭐 6장, 7장까지 있는데 6장의 내용이 6장의 그 제목을 말하려면은 참 지식. 6장 3절, 5절 보면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왜 이유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이렇게 힘든 이유를 모르냐. 그래서 그 힘든 이유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힘든 이유 오직 되도록.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완전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됐잖아요. 특히 미국 안에 근본주의 신앙인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거의 100% 지지를 해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구도 트럼프가 그 공약했던 말하자면은 종교 자유 이 법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공약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를 믿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트럼프 사생활이 자기들하고 안 맞아.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트럼프는 이혼을 5번인가 3번인가 뭐 했지. 또 근본주의 그 신앙인들은 말하자면 속살 드러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조금 모순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트럼프 딸들은 막 허벅지 다 보이기를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들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 이걸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금 들어서 우리 미국 기독교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공화당과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의 침몰을 약간 늦출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미국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조금 반성하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행위를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조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 후회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만 피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이미 안 갈 길을 가버렸다. 유대인들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것처럼 미국도 완전 인본주의, 그게 전부 인본주의거든요. 노예 해방이라든가 인권주의라든가 이게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게요. 그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처럼 막 부도도 가고 막 이 햇불 들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그게 오히려 나아요. 인권도 없고 막 이렇게. 그래야 그게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찬스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 착한 것이 그 사람의 근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오직하기 힘들어요. 막 강도짓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게 오히려 낫다니까 오직하기가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은 오직 할 때만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오직 할 때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6장 6절 8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따 또 스피커 좀 점검 좀 해보세요. 방송실이. 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방송팀들은 얼굴을 안 받더라도 늘 여기 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행사 끝나고 나면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걸로 들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걸로 울려서 들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걸로 들린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스피커가 울려서 나한테 들리거든. 여기 나한테 들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번제를 받고 저것만 키우면 안 된다니까 또 그냥 놔두고 있다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번제를 받고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필요해서 그러냐?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요. 하나님이 내가 번제가 필요해서 너희들을 보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양을 바쳐 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뭐가 문제냐? 언약을 회복시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번제 잡아서 피가 뭔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순양을 잡아서 바치라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9절로 15절에 헛수고 그 이제 9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쭉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헛수고 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6장 16절에 그 이유를 말했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직이.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다? 어직이다. 그래서 6장은 참 지식이에요. 그 참 지식이 한마디로 뭐냐면 어직이요. 어직. 이게 안 되면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직을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자, 7장은 확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을 수가 있죠. 확신. 7장 1절로 6절 보면은 수고하고도 얻은 것이 없어. 다 헛수고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나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7 재앙, 강대국들이 결국 다 멸망하죠. 성공자 엘리트들이 결국에 실패해요. 왜? 복음 없는 수고는 결국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복음 없는 수고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7장 7절로 13절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7절로 13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제 13절까지 쭉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은 확신,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 14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은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언약적 확신. 이렇게 열어놓고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축복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미리 성공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먹을 과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악을 행하는 자만 있으리라고 했고 형벌이 오는 이유를 말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며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원 복음화 여러분 하실 때에 그 1, 2, 3, 4, 5 이런 거를요 하나씩 뭐 시간이 많으면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요 1대지에서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좀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나누세요. 세계관에 대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완전 사단의 세계관으로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자, 언론 여러분, 재앙이라고 할 때요, 재앙.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입법, 사법, 행정, 저 높은 데 가서 하신 저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어릴 때부터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10명 중에 9명. 한 명은 특별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공부 잘하고 저 훌륭하신 분들이 왜 지금 국가와 사회를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하자면 배우가 됐느냐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 우리가 보면은요, 어쩔 때는 희한하지만 아무리 당론이라 하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 당에서 이제 그 결의한 당론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한 가지를 주장을 하고 한 길로 가는지,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자꾸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했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런 모순된 길을 가느냐 하면 그게 바로 어릴 때부터 들어간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어라.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재앙 얘기니까는요, 재앙이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할 때 거의 어떻게 생각하죠? 재앙이 재앙인 줄 알거든요. 그게 세계관이라니까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육신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은 나쁜 것이야 말이에요. 내게 이익되는 것은 좋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안 좋은 거라.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오늘 성탄절이면서 주일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못 하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된다니까. 계산이 빨리 되니까. 성탄주일 헌금도 나오고 주일 헌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와.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주 헌금 벌었다 그렇겠죠. 아니,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은 이익이고 내 주머니에 나간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관에 잡혀 있다니까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익이고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겠죠?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세계관과 우리가 배운 세계관과 다르다니까 그러네.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게요. 그게 지도자 훈련이라니까.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헌금 2배를 갖고 왔겠죠. 예? 안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앙이라고 할 때입니다. 재앙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뭐냐 말이에요. 재앙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지요. 뭐가 재앙입니까? 언약 놓친 게 재앙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세계관이 각인돼 있어요. 그게. 언약 놓친 게 재앙이지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재앙을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 자녀들하고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사탄의 세계관이 있어요. 복음의 세계관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탄절 이게 보내면서요, 성탄절에 지금 한 99%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 전부 싹 사단이 만든 것들입니다. 전부 싹 그게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만큼 성탄절에 대해서 애국시켜놨어요. 손 장사꾼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성탄 추리라든가 이런 거 싹 할 거 없어요. 선물 싹 다 장사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딱 젖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국가관을 갖게 되어 있고 민족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재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다른 이유가 없다.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 언약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엔 남는 것이 재앙이지. 재앙만 남게 돼 있죠. 자,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을 말했습니다. 오직을 아는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여호와가 빛이 되는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멸시하는 자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그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포럼을 하나 하면 되겠죠. 오직에 대한 포럼이야. 그러면 왜 오직이냐? 라고 할 때에 복음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에 대해 했을 때는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다양한 것을 수용을 하지 복음은 다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 것들을 복음이 품는 것이지 복음이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왜 오직이어야 되냐?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오직입니까? 인간이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오직일 때만 무릎 꿇어요. 오직일 때만. 그래서 지금 이제 2010년 내년에 제2의 RTC 운동에서 NGO라든가 문화복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전도운동을 파고들자라고 하거든요. 오직이 안 된 사람이 NGO 붙잡으면 큰일 나요. 사람은 그렇게 변질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는 오직. 왜 오직이냐 했을 때에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이다. 우리 인간이 오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직. 그리고 사탄은 오직 앞에만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오직이다. 자, 세 번째.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일과 같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축복을 찬양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쭉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겠냐면 확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 언약적 확신을 가져라. 여기 여러분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게 어떤 언약적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왜 오직의 이유, 세 번째는 확신. 자,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체험이라고 할 때에 그 체험에 가장 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해예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체험이에요. 이해. 확신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육신적으로 뭘 느껴서 확신하면 안 돼요. 언약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언약적 체험, 언약적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습니까? 죽고 부활한 거 봤냐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적 확신이라니까요. 다 끝내신 그분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함께하겠다. 그 확신. 그거를 찬양으로 만들고 그거를 기도로 고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 증인 되리라.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증인 되리라. 나의 미래가 뭐냐? 증인.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고 훈련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참석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뭘 가진 사람들이냐면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증인 되리라.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모인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함께 전도운동을 놓고 모인 게 훈련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남은 응답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이제 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결과와요. 결과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뭐지요? 정복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개혁이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유대교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성들이 무너지는 세계복음화. 정복되고 개혁되는 세계복음화. 요 확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째는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럼을 해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딱 틀린 세계관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틀린 세계관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6개. 요걸 가지고 자꾸 우리 신분과 우리 배경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 문제는 신분하고 배경이잖아요. 우리의 신분, 마귀 소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속을 바꾸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의 것이 되니까, 내 중심으로 되니까, 물질 중심으로 되고 성공 중심으로 되니까, 뭔가 조금 노력하면 환경이 바뀌고 자꾸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짜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남아있죠. 왜? 신분과 배경이 바뀌어야 육신, 정신, 영적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위에 6개 걸 가지고 자꾸 자녀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니까는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내세 염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세계관을 좀 바꿔주고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직의 이유, 그리고 언약 속에서의 확신, 이걸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식 대신 그리스도 오직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체험과 환경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포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왜 오직 해야 되느냐, 오직의 이유가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각인시키는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